기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손 좀 만져보세요. 참 예쁘시네요. 손이 너무 예쁘면은 저처럼 일을 안 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일을 좀 해야 돼, 그 사람. 성경에는 아주 독특한 사건으로 하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없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시간을 영년으로 잡고 지구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젊은 나이 33살에 아무 죄도 없는데 단지 한 가지 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호칭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월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 달아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구상에 있을 수가 없는 단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냥 이스라엘 가족들, 그 가족들 속의 역사 속에 묻혀버릴 뻔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알려지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 자신을 알고 봤더니 그분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또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50, 60, 70, 80, 90, 100살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주위의 많은 환경을 이렇게 접하지요. 경험도 하고 또 인생은 경험하면서 커갑니다. 또 생각이 변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했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 삶의 어떤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것인데 그냥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 경험한 사건을 크게 잊어버려서는 안 될 사건들을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경험했을 때 그냥 잊어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 경험이 왜 중요하냐? 왜 잊지 못하느냐? 그걸 경월이 여기고 그냥 누구나 있을 수 있지. 내가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됐지라고 치우치면 그 경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경험이 일어난 그 백그라운드를 알면은 그 경험이 인생의 엄청난 삶의 퀄리티를 확 올려버립니다. 그 경험이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했지라고 하면서 뒷부분을 잘 감춰져 있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육적인 삶의 생각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져요. 왜냐?
이런 일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고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 속에 있는 내용을 간직하지 않으면은 알지 못하면 그 경험을 알지 못하면은 그 결과만 가지고 그 아픔이 뭐가 돼요? 자기에게 아주 평생 동안 가슴을 아프게 하는 아주 그냥 힘든 잊어버리고 싶은데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삶 속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내가 자꾸 되풀이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지? 원인과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삶을 통해서 인간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냥 결과만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험과 인생에 어떤 도움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한 가정의 부인이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는 언제 해요? 식사를 한 다음에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텔레비만 보고 앉아 있어요. 아이는 구석에서 장난감 가지고 집었다 던졌다. 그렇게 부인이 그걸 보고서 아이 데리고 나가서 아까는 농구를 좀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떡 일어나더니 아이를 데리고 농구를 가르치겠다고 손을 잡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마당에 농구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 10분쯤 있다가 아이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너 왜 벌써 들어와? 재미가 없니? 그랬더니 그게 아이고 아빠가 자기 혼자 농구하고 있어요. 그 남편은 그냥 마지못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냥 가서 자기가 식사 후에 그냥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만은 만약에 그 남편이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했더라면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은 자기가 살아온 과거의 경험들, 자라온 배경들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잘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가르칠 의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적어놨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 가지가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 사건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안다면은 그냥 기억하고 말는 그런 사건이.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의 백그라운드를 알면은 여러분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형상 속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고 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니까 세상을 보면서도 기뻐하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뭐가 있어요? 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까 봐 제가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예화예요. 어떤 분이 제게 카톡을 하나 보내주는데 재미가 있고 아주 귀중한 예화가 되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잘 지었는데 이 파킹할 장소가 좁은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파킹할 만한 장소가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땅이에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살다가 파킹 장소 때문에 교인들이 서로 그냥 멀리서 파킹을 해놓고 걸어오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불평이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금 파킹 장소가 좀 좁아서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자꾸 불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회의를 해가지고 그 옆에 땅이 있으니까 그걸 좀 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럼 땅을 그 주인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데 주인이 안 팔아요 그러더래요. 안 팝니다. 그 어떻게 해요? 뭐 땅을 강제로 뭐 뺏을 수도 없고. 그래서 4개월, 5개월 지나가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선포를 했습니다. 저 땅을 우리가 사야 되는데 살려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요구한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웃집 사람이 마음이 좀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했어요. 했는데 기도가 이제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시끄러우니까 그 주인이 왔다 갔다 하다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하나님 저 땅 주인이 땅을 팔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 달이 지나도 응답을 없다가 한 달 후에 그 주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땅을 안 팝니다. 그런데 대신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여기다가 땅을 파킹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겠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요 이게. 돈도 안 들이고 땅을 이게 파킹 장소로 쓸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죠. 그런데 이 주인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52주 중에 한 주는 파킹하지 말래요. 뭐 그거야 뭐 괜찮죠. 또 1년, 2년을 지났는데 요 한 주가 또 틈을 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마지막 주간이 됐든지 그 주간에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더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그 한 주간 때문에 파킹 사건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분한테 갔어요. 아니 52주에 한 주는 왜 파킹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소리가 기가 막혀요. 내가 땅의 주인인데 52주를 다 파킹하게 하면은 당신들이 내가 주인인 걸 잊어버리고 살 게 아니냐고.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카톡을 보고 이거 참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하루는 쉬셨어요. 쉬시는다는 뜻이 뭐예요? 창조된 것과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쉬시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즐거운 시간이 우리 시대로 가만히 넘어왔는데 보니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쉬고 식사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데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또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그 시간을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좀 아까 예화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누구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I don't care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면은 That's not your business. 당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모르니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서의 53장은 700년 전에 하나님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말보다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더 친숙해져요. 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찍어서 얘기를 합니다. 콕 찍어서. 그 뭐냐? 인간을 떠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죽어있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있는 그 영은 이거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인생이 끝나고 죽음 직전에는 뭐가 생겨요? 공허함이 생겨요. 우린 죽어서 어디로 가나?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몸이 쇠약해져서 얼마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부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몸을 냉동실에 둬서 팍 얼려요. 그래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참치를 여러분 잡아와서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갑자기 얼려가지고 또 다시 얼음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참치가 파다닥 파다닥 살아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될 줄 알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아마 먼 후일 세상이 너무 좋아졌을 때 그때 자기를 얼음만 녹여서 다시 어떻게 해라? 파다닥 파다닥 튀게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지난 2000년 거의 600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항은 뭐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화목이 뭐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그 구원이라는 그 글자가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인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의 가장 큰 보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죽으셔야 돼요. 왜? 죄의 삭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땅에서 딱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 위에서 다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속죄소로 다 가지고 들어가셔서 소멸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이 하루아침에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700년 전에 이미 선포가 나왔듯이 그 이전에 3300년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를 주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겠지만 가장 인간을 만들어냈는데 그 인간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을 통해서 씨가 자꾸 번져가지고 오늘까지 나왔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이렇게 만든 자의 머리를 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내보냅니다. 왜 약속을 하고 내보냈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이 모든 것들도 임시 잠깐 있다 가는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형상을, 여러분과 저의 형상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백그라운드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뭘로 생각을 합니까? 흙에서 온 자니까 그냥 흙으로 보내고, 그 사람은 그 영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영원한 엄청난 곳, 끝도 삶도 끝도 죽음도 없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결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은 영어로 reconciliation이라고 그래요. 구원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졌는데 하나님과 다시 합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화평이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는 그냥 좋은 관계를 이루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런 화평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어떻게 만든다?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직 한 단어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누구를 바꿔놓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그분이 맞아서 우리의 병든 몸이 나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상처가 있었는데,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무도 씻을 수가 없는데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해서 온전하게, 아주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해서 하나님 품에 우리를 안겨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영적인 세계로 봐야지, 여러분들이 부활절, 그리스도 십자가에 주신 사건, 이게 보이는 그 사건으로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말씀드렸듯이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왜 십자가 사건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는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는 항상 자녀를 관심 있게 눈동자 하나 다른 데 돌리지 않고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그분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자격을 부여해서 창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다시 뭐한다?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름 짓는 것까지도 따라다니면서 기뻐하신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풍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다스림,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과 하나님이 뜻하신 그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이 행동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 그것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식하신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오고 인간처럼 똑같이 활동하고 인간처럼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하고 싶은 그 욕심, 인간과 똑같은 감동을 가지고는 그분,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예수님이 무엇을 할 때마다 인간적인 욕심이 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누가 활동하셨냐? 성령 하나님이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셔요? 기도하게 하셔요. 그 기도하시는 그 자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뭐라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고 싶어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계획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지만 우리는 육체적인 욕심을 조금씩 자꾸 잘라버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가 우리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여러분과 저는 고슴도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 가운데 했어요. 고슴도치를 껴안으면 피가 납니다. 인간들은 사랑을 하면 할수록 뭘 줘요? 상처를 줘요. 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하여 사랑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또 인기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공짜를 사랑해요. 끝까지 어떻게든지 노력 안 들이고 뭔가를 하려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모습이에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가시를 자꾸 만들어서 아무리 좋은 걸 만든다 할지라도 인간 역사에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바, 아버지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의 어떤 기쁨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마음속에는 언제 아버지를 찾습니까? 주위에 아버지가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부터 찾아가요? 아버지부터 찾아가요.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해줘요? 아버지를 통해서. 왜? 그분은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새 영,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욕망을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만약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않고 그냥 매일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부른다면 뭔가 그 안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간격이 있고 벽이 있고 뭔가 틈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르세요. 아버지 절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 하신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고 했어요. 그가 많은 징계를,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그분이 스스로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이 평화는 전쟁이 그쳐지는 평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세상의 악한 무리들, 권세와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나오는 아주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단어는 평강인데 이 평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그 평강을 우리에게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 평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피하고 싶어요. 그분은 모든 것에 초점을 지금 우리에게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고 싶어해요. 우리에게 뭐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의 음성을 듣고 싶어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하루 24시간 잠잘 때도 부르지 못하죠. 잠잘 때 어떻게 불러요? It's okay. 육신을 편하기 위해서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런데 깨어있을 동안은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 옆에 있지 않고 항상 어디 있어요? 내 육신으로 여태까지 신경 써오고 경험해 오고 그런 곳에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랬어요? 설득하고 계시는데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설득하는 것으로 인정하지를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건의 끝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앞으로 부활주일이 3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놀라운 음성을 여러분 가슴속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축복의 진정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욕망을 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래서 먼저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나라의 평강과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생명, 여기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죠. 전 나무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영적인 새로운 생명,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생명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순간 부활주일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삶의 회복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몸도 아프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자녀들이 속을 새기면서 살아갈 때도 있고 자녀들 잘 키운다 그러지만요, 자녀들을 키운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부모예요. 왜냐? 끝까지 참고 그 백그라운드, 자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백그라운드를 알기 때문에 그 자녀를 그냥 계속해서 부모가 원하는 육신적인 마음이에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냥 속앓이를 다 알면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설득해 가면서 끌고 갑니다. 그 자녀를 키워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지 못하면 이런 귀중한 기회를 얻지 못해요. 얼마나 자녀들이 속을 새기는지 아셔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백그라운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육신적인 사랑인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육신을 통해서 그 부분을 찔러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이 땅 위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분의 눈총, 그분의 시야,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읽어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뭐가 있어요? 주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뭔지 아세요?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하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 굶지 않고 살게 하는데 사실은 그 양식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뒤에는 뭐가 줄줄이 붙어 있어. 그게 뭐냐? 우리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자녀들도 그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붙어 있는데 사실 그 일용할 양식 앞에는 뭐가 있느냐? 날마다 매일 일용할 양식.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데, 거기에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되는 것,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준비하고 또 부활주의를 우리는 이제 올 그 날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걸 제가 못 보고 있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제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3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이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